샬롬.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민수기 35장부터 신명기 1장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인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해야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호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을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며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곳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리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 부르겠습니다. 89장입니다. 아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세상에서 어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삶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를 거쳐서 이제는 신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광경이고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는 2세대가 되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그곳에서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을 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반복되느냐라는 생각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모압 평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호렙산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던 산이 호렙산이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남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의 보통 평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10하루길이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까지 이렇게 딸린 것을 볼 때 하루에 약 24km 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나고 11개월이 지나고 바로 11개월째 첫날에 그제서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이 걸려게 하셨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120세가 되고 죽을 때가 다 돼서 비로소 이 약속의 땅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일이면 도착하였을 거리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제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 옛 습관,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불순종으로 반응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뻔히 죄를 저지를 줄 아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했어요. 또 정탐한 그 날수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평한 그들을 향해서 40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또 불순종의 대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2세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순종이란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순종이란 열쇠를 가지고 돌리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행하게 될 때는 그 복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증표는 바로 순종이고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고집입니까? 예? 내 분노입니까? 예? 내 마음의 상처입니까? 고집입니까? 여러분들 고집이건 교만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영성에 참여를 했으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고 은혜로 함께 주실 것이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가십시다. 불순종으로 어려움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나가고 힘든 현실을 복된 현실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11일이 40년이 됐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으로 복의 통로를 막고 더 어려움과 시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어렵다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낭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순종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으로 환경을 바꾸며 시대를 바꾸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바라는 모든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